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 및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이 서로들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을 바울은 유력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자신도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족속은 바울,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빛과 수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에 이르는 걸음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걸음. 걸어가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걸음.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것이 맞는데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먹다가 야고보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분들을 두려워해서 그 식사 자리를 그만 떠나 물러갔어요. 그 베드로의 행위가 남은 유대인들로 또 그와 같이 외식하게 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그 외식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거야. 바나바 누구와 같이 왔어요? 바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믿으면 다 구원을 얻어.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 자신들. 누가 어떤 행동을? 베드로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유혹을 받은 거야. 자기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그 식사 자리를 뜬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식사 자리를 그냥 도망갔지. 그냥 도망갔냐. 피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피해 갔다는 것은 무할례인들과 동석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그 소리가 두려워 피했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그 필요.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는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 믿음의 아들, 딸들이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이 말은 앞서 바울이 무역 할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심을 받고 베드로는 할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보았다고 말한 말과 무관하지 않아요. 같은 말.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 이방인이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바르게 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말합니다.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즉 복음의 진리대로 살며 보여야 하는 자들이 그 진리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어찌 그 복음의 진리를 맺는 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 없겠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가르침 받고 이제 배워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도 못 지키는데 책망하는 거야.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잘 지키고 해나갈 때 주변에서 보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실천한다 그 말이야.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야. 뭐 이건 더 들을 것도 없잖아.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야. 모든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아예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하겠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방인을 따르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답게 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바울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나 실제 생활로는 이중적인 다른 행동을 보이니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지 못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뭡니까? 이방인들로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는 행위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는 그 자신의 행동처럼 그 생활을 보여야 그 생활로 그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해야 돼.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지금 막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는 거야. 근데 지금 바울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지금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그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당 간다고 했잖아.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드러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예요? 율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지금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 지금 행위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상세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어.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야. 그 길을 걷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 길을 걷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빛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고 가는 게 이게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는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이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돼. 누굴?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처신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시험을 들게 하고 복음의 진리의 확신을 받는 행동에 처신을 한 거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런 자가 복음의 진리를 막는 행위를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라면 어떤 말도 다 받아들일 거 아니야. 야, 저분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처신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죠? 바울. 베드로는 먼저 된다. 바울은 나중 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 나중에 돼.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일주오고 뒷겨오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꼴이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천국에 꼴이 가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그 의롭게 된 것을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죄를 짓게 하는 분위기 되기에 그럴 수 없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신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을 율법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 번복되게 되는 자신은 자신에게 거짓과 번복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의 그 행위와 맞다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이고 자기는 번복자라.
근데 그 말은 틀렸다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자신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범법자가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거짓말이고 범법자야? 베드로.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고 베드로가 범법자야.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고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자신의 사역은 잘못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길을 나는 걸었고 걷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길을 바울이 걷고 그리고 드러냈다는 빛은 드러내는 거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발 한 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드러내는 역할, 소금이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합니다. 이걸 바울이 가르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 이것을. 두 번째, 대속에 이르는 걸음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는 것, 속해주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누가? 주님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베드로의 그릇된 처신의 행동이 빚어진 것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전한 사역에 관하여 제 다짐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준 그 계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그 확신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봄바람 맞아도 갈대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마음에 다짐을 다져가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대속한다. 나는 너희들의 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어. 그 길을 예수님이 걷는 거야. 그것을 드러내는 그 빛이야. 그것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야. 예수님.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사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의 약속을 받고 그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적당한 시기에 넘기기 위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의 약속대로 그 시기가 도래하자 넘겨주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요. 예수님께 입맞추며 그 입맞춤의 대상자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포졸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은 결박되어 끌려가 대제사장 서기관의 장로들 앞에 끌려놓고 신물을 하고 예수님께 가진 신물을 하며 모욕을 했던 거예요. 대속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효심이야. 그렇습니다. 그 신물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빌라도 총독에 던겨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치르시고 어떻게 됐나? 전 인류, 그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길을 누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걸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가장 핵심의 그것은 뭐?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다름 아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본 그 본문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 바울은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왔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 사역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저들의 외침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 부여된 대속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이 빛과 소금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은 구원에 이르는 데 그 구원을 지켜가는데 오직 믿음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위한 삶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골인정은 다름 아닌 구원에 이르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걸음을 우리 온 성도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걸음이 구원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며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그 길이 구원의 빛과 소금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구원의 빛과 소금의 걸음이 됩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이 구원이요 구원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걸어왔던 그 걸음 다시 그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저 주님을 향하여. 왜? 우리의 구원이 주님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그 길을 걷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죠. 바로 나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걸어가는 그 걸음 또 걸어가는 거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빛이요. 빛. 그죠?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소금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천하에 청명을 했어요. 구원은 믿음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 자체를 무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르침의 율법의 행위가 구원으로 이어져 대속의 역사가 효력을 보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야. 정한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나타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베드로는 그 행위의 짓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율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걸 따라서 그대로 살면 다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 지금 베드로가 한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된 거. 이걸 여러분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 율법이야. 그래서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행위야. 근데 우리 구원은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어. 이게 율법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거야.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말씀이 빛이야.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역할, 소금이야. 여기서 뭐 설명을 더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빠뜨려서 안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이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의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걸어온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어떤 길?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의 천국에 이른다. 그걸 믿고 그냥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온 성도들 복 받으시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